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딱 1년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1년. 그럼 좀 인생이 좀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딱 1년이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고 1년을 보내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은 그 밤을 통해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데 여러분이 무슨 다른 거 생각되나요? 전혀 안 되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물론 이제 우리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죽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딱 1년 남았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떻든 땅 지향적인 어떻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에게 좀 제어 장치가 되어서 인생을 좀 정리하고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개인 기질과 성향이 좀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었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 연세가 저보다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저도 사실 눈 깜짝하니까 이거 왔어요. 눈 깜짝하니 60대가 다 되고 50대 중반이 넘어가고요. 이제 금방 60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오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길었냐? 그러지 않거든요. 잠깐 왔어, 잠깐. 잠깐 왔는데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돼야 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매달려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저는 최영상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참 생생해요. 그분의 몸, 얼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청황색처럼 이제 검붉었죠. 그때 봤을 때 그분이 우리 못 가시겠구나. 왜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청황색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분 오래 못 가시겠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허투루 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생 마지막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어떤 살아온 뒤안길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전번에 집사람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왜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아플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회개하라고. 왜 사람은 아파 죽냐 이거죠. 딱 죽으면 좋은데. 근데 꼭 아픈 시간을 좀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시간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닐까. 돌아온 길을 이렇게 정리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못 하거든요.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나는 내일 멀었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전제가 죽는다는 전제로 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 바벨탑을 좀 정리해 가는데 11장을 좀 정리해 가는데요. 우리가 내 이름을 내는 쪽에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이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네팔 좀 많이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성금들을 내는 것도 막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그 수제 의연금 이런 거 할 때 꼭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투 딱 집어넣으면서 안 넣고 기다리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간단하고 그냥 돌아서 넣는 건데 꼭 사람들이요 꼭 넣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카메라 한번 딱 찍히고 그 다음에 딱 넣고 가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의 지향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 모든 사람들은 기부를 하면서 이 기부는 기부로 끝나면 좋겠는데 기부하고 내 얼굴을 알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사고예요. 그냥 어떤 분은 무명으로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냥 어느 곳에서는 구세군이 할 때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그냥 모르게 굉장히 큰 돈들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 건데 우리가 사진을 꼭 찍혀야 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창세기 11장까지를 통해서 두 길을 말씀하셨어요. 두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 좋아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 여러분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 인간적으로 유익해 보여요. 화려하게 보이고 또 거기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또 한 길은 어려워요. 또 한 길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이번에 우리 모였을 때 30년을 모였다고 그러죠. 한번 이제 저녁을 먹고 이게 지금 이게 산보라 갑니까? 그냥 이렇게 해변가를 쭉 좀 걸으면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나누다 말고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자. 저의 적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그 부인하고 4명서 앞에 오고 뒷분 따라오셨는데 막 부르는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노래방 가 노래 불러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 이제 저하고는 가시라고. 우리는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사셨냐 묻기도 하고 어떤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됐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본인이 속한 교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이제 다른 교단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이지 아니고 너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한참 얘기를 하고 이제 있었는데 노래방에 갔던 분들이 이제 흐드러지게 노래한답니까? 노래라고 땀에 뻘뻘 흘리고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가서 신앙이 술 마시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노래를 부르는데 아마 악을 쓰고 했던 것 같아 보니까 이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왔더라고요. 시원하다 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입장에 모였지만은 지향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두 길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1장까지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땅 지향적인 사고 바벨 정신과 가인과 니모롯 정신을 따라가는 결과는 심판이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그건 결정된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11장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걸 말씀하는 역사가 이렇게 됐고 이 두 길은 여러분 어디 따라갈래? 이 길 따라가지 말라는 게 전제잖아요. 여러분. 따라가지 말라는데 우리가 꼭 이게 따라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 같아요. 그래서 12장의 이후로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된 결과가 미래가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를 딱 설명한 거예요. 바벨탑과 아브람을 11장 끝에서 부르시면서 그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간 계보. 그 계보를 쭉 설명해 주면서 그 계보가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은 따라와.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두 계보의 삶의 결과. 이게 어떤 가인과 니모로서 바벨 어떤 길과 사상을 따라간 사람의 결과는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다. 그리고 11장 끝에 아브라함 데라를 부르면서 이 바벨에 나와서 이제 어떤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됐죠. 히브리 민족이 된 그 족속은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가는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짐승도 사납고 이 가는 길이 지금처럼 육로라 이것들이 개발되지 않고 또 좋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차가 준비되지 않는 때냐 육로로 걸어간단 말이죠. 그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겪었겠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미래가 불투명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가난 가지 마라 이런 저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을 거 보고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유브라데 산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처 없이 갔다 이런 논리보다는 어떤 가난이라고 하는 정해졌지만 가는 과정이 험난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본 자만이 알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 걸어보면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산을 건너고 이삭, 물론 이삭은 이제 덤으로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삭이 모리아산에 생명을 드리는 그 한 번의 사건. 이거 끝났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다른 시험을 하겠어요. 야곱,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개고생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 되고 야복강가에서 그런 실험의 사건.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걸 건너게 되잖아요. 인생의 강을 건넌단 말이죠. 야복강이라는 말이 인생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옛사람 정리하고 건너는 삶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 삶이 쉽냐고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 걸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타협하고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줄게. 우리 요한계시록 그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반모고sem이라고 하는 이 유배지에 왔는 요셉을 부르셔서 그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가 걸어간 그 길이 복이다. 딱 설명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길이 우리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탑에서 여러분 그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 뭐라고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흩어지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 흩어져 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완료형인데 계속해서 널리 퍼지지 말자. 히브리 원어에서는 계속해서 퍼지지 말고 여기 있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건과 바벨탑과 사도행전 2장에서의 다락방 사건은 양대축으로 딱 부딪혀놨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는 사건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는 성령이 충만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림을 주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흩어잖아요. 흩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나가서.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죠. 근데 창세기 11장에서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창세기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라고 하는 말씀. 다시 설명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이 하나로 연결된 거죠. 바벨탑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하나 됐잖아요, 여러분. 서로 알아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흩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그 기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과의 이 시간적인 거리가 얼마나 크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여기서 있어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일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백성 삼으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흩어지고 계속 이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못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말씀을 따라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죠.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고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맞는가를 딱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1장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힘을 모을 때가 있을 거고, 사도행전 2장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이 역사의 지구상에 일어났던 연합의 운동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합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EU도 마찬가지고 다 연합의 문제인데, 연합의 문제가 여러분 좋은 결말을 맺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은 연합, 창세기 11장의 연합의 사건은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인데, 사람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연합 사건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엔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국제연맹 결성 같은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엔이나 이런 기타 어떤 연맹들이 되어져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건강한 삶의 질이 주더냐 이거예요. 인간의 질이 향상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합은 어떤 연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바벨탑 사건이 다 자기 이익, 자기 나라의 이익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만일에 유엔 가입된 나라들 가운데 자기 나라에 반하거나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반기를 들 사람들이에요. 언제든. 왜냐하면 그것은 이익 집단이니까. 이익 집단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것은 바벨탑 사건과 똑같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인데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그런 결성, 연맹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가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거기에서 평화가 있고 행복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팔을 좀 펴시고 이렇게 한번 깍지를 켜시고, 예,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쫙 쭉 좀 올리십시오. 예, 같은 성끼리는 좀 주물러 주시고. 시원하시죠? 예. 예, 더 해주세요, 더. 뭐 언제 가서 이런 안마 받아보겠어요, 여러분이? 예, 어디 시원하신가요? 네, 쭉 좀 어깨 좀 펴고 그러세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돈 버시려 애를 쓰셨어요?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돈 버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워요. 뭐 직장 생활, 사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와서 얼마나 지금 평안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갑시다. 기왕에 고생하고 기왕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데 끝이 좋은 거. 이걸 찾아가자고요. 끝이 좋지 않은 걸 찾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 망할 길을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 이미 결정된 사건. 그래서 창세기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면 살아. 이런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내용 50장에 기록됐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가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또 성경이 전체가 창세기, 요한계시가 이렇게 가면 너희들의 결말은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하는 거 딱 두 개를 보여줬어요. 역사로 증명해 놨다. 역사로.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해요? 이 망하는 데를 좋아한다. 망하는 데를.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가더라. 좁은 길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여러분 진리를 찾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만 해요. 힘들죠. 아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야,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다른 분들은 그냥 편하게 잘만 가더만. 그게 이제 우리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복을 받거나 어떤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 순탄한 길을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배임은 안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절두산의 문제, 또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목을 내놔요, 목을 내놓고 살았어요, 목을. 우리는
그런 피 뿌림 없잖아요. 아마 나중에 제가 그 나우대 교회 설교할 때 그 히브리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싸웠는데 피 흘리게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과 더불어서 나우대 교회를 좀 조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목 내놓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목 정도는 보호하고 살았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 목을 내놓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또 뭐 자본주의라고는 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본주의, 다 이것도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결론인데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또 신앙인들을 보실 텐데 그분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길은요, 눈물 없이는 못 갑니다. 그 길은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살라고 채찍질을 계속 가하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진리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모인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돌아다녀봤죠,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다 해볼 때 다 한번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길을 다 경험했던 분들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에 모였으니까 그들과 좀 다르게 걸어가야 된다. 조금 다르게. 그러나 끝은 좋습니다. 끝. 희망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유한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끝은 좋다. 그거 하나 이런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그런 고통당하고 가는데 이길 거야. 너는 이겨놨어. 가. 그 이겨놨다. 이 말에는 싸워야 할 게 많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은 어떤 그걸 목표지점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있어요. 어렵죠. 이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회의가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가,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손을 이렇게 딱 뻗고 계시죠. 오라. 손 뻗고 계시는데 거기까지가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갈 길이 있어요. 편하게 갈 길도 있어요. 요령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령 부리면 거기는 힘든 길이에요. 편안하게 보이고 금방 뭐가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러분 선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더 다른 것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건데 여러분 부지런하게 와서 들으십시오. 듣고 창세기 11장과 10장을 좀 읽고 오셔요, 여러분. 읽고 오시면 그 속에서 이제 족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쭉 열어갈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이렇게 저렇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신약 성경에 연결시켜서 말씀 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결론적으로 결론은 이미 이 창세기 11장처럼 걸어가면 망한다. 그거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끄집어내셔요.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 그 그림을 우리는 이미 본 자니까 이미 보여진 그 그림을 보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